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건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종종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해져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때도 있지만 죄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세상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고문과 처형 그리고 죽음과 같은 주로 육체적인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들에게 던져져 찢겨 죽임을 당하고 검투사의 칼날에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기로 유명했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 나무 위에 묻고 그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비명소리를 노래 삼아 파티를 즐겼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지가 찢기는 고문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펄펄 끓는 쇳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로마인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회 악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 광활한 로마 제국의 영토 내에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제국 전 지역에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의무적으로 황제의 신전에 나아가서 향을 피우고 황제의 신상에게 절하며 로마 황제는 신이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여러 섬기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처절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항상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했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며 그래서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했고 사회에서 추방당하며 항상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옛일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박해와 똑같은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가깝게는 북한과 중국, 조금 멀게는 중동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테러를 당하고 생명을 잃고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롱과 멸시 그리고 저주와 배척이 박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차가운 시선으로 외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만큼 조롱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에는 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을 위해 받는 핍박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을 상도 더욱 커집니다. 이 말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상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큰 상을 받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큰 상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더 큰 비전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만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이들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그들도 큰 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